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 여러분 요즘 우리가 또 뉴스를 듣다 보면은 이런저런 많은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서 걱정과 염려가 많은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언제 좀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좀 잦아들기도 했지만 여전히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또 여름철을 지내면서 그동안 또 많은 비도 뿌렸고 또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가을철로 접어들고 있는 이러한 때 어떻게 보면 또 환율, 또 금리에 대한 걱정도 있고 전기, 가스, 공공요금도 인상되고 물가도 오르고 있고 좀 많이 어려운 이러한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보면은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을 뽑으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늘 가까이 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들은 우리가 조금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들은 꼭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또 성경 말씀을 적어서 다시 또 벽에 붙여놓고 들고 다니면서 아니면 핸드폰에 캐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 말씀 혹시 기록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는 내 양떼의 마음을 두고 내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내 숫대의 마음을 두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내 가정도 좀 돌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좀 신경도 쓰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한번 또 이렇게 얼핏 물어보니까 기억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 주간 다 듣고 말씀 듣고 그것으로 끝나듯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그때 들을 때만 참 좋다 이렇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폐허가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또 조국과 고향을 등지고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이라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36년 동안 노예로 일본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 모든 권리를 하나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온갖 치욕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죽임과 이 고통을 당했던 시절이 바로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 유다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 당시가 바로 주전 605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1차 포로로 잡혀가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 신흥 강대국이 바로 애국과 그리고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와 남쪽의 애국, 그럼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가 이제 충돌을 일으켰는데 어디에서 충돌을 일으켰느냐 하면은 저 이스라엘 위쪽에 보면은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났죠.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서 누가 이겼느냐 하면은 아수르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애국은 깨갱하고 이제 세력을 밑으로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세력을 형성을 해서 이제 점점 더 확대하면서 그 다음에 또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곳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제 남하하면서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를 침략하는 게 그래서 주전 605년에 침략을 해서 바벨론으로 수많은 인재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알죠? 다니엘 이런 사람들도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2차 침공은 8년 뒤에 주전 597년에 일어나게 됐는데 여러분 1차 때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야김은 어떤 정책을 했느냐면은 이제 저 남쪽에 있는 이 애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바벨론에서 다시 제2차 침략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개월 후에 아주 대대적인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잡혀가게 되는데 왕의 어머니와 왕비들, 신복들, 방백들, 내시들까지 모조리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약 1만여 명 정도 되는 엘리트 계층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차 바벨론 침공이 있었는데 두 번째 침공이 있은 지 10년 후 주전 588년 근데 이때는 1년 반 동안 견디다가 18개월 동안 견디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통째로 옮김과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오게 되죠. 그래서 정착한 곳이 바로 이 애국의 유다의 중앙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사마리아 지역인데 사마리아 지역에 대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유다 사람들과 이제 같이 결혼하고 그래서 혼혈인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나중에 유다, 갈릴리, 그 다음에 유다 지역,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 그다음 뭐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 이렇게 할 때 이 바로 그 멸시천대를 받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렇게 그 혼혈인들이 멸시천대받는 그런 지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간 이 유다의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다가 결국은 멸망을 해서 온갖 멸시천대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면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해서 결국은 그렇게 북쪽의 그 세력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가지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 세상으로 너희가 살던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바로 그곳에서 살면서 아기도 낳고 결혼도 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땅도 사고 열심히 살아라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는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이게 바로 핵심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고생의 떡을 먹는 시간은 하나냐라든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2년만 참으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70년이 차야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년이라고 하면은요, 어떻게든지 그냥 겨우겨우 견디면서 붕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꾀임의 일수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하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니까 학교 갈 생각도 필요도 없고 직장 갈 필요도 없고 돈 벌 필요도 없고 그냥 주여만 외치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서 집 가지고 다 가져와라. 전답 다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건 다 전부 이다. 거짓 선지자가 주장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힘든 일도 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결혼할 있으면 결혼하고,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기 낳고, 그 다음에 땅도 사고 차도 사고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주어져 있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원망하고 시기하며 질투하고 미워하며 살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잘 견디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견디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가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에는 우리는 잘 견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참고 견디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대하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핵심 말씀이 바로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11절 다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못 살고 우리가 괴롭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길을 원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주셨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좋은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인생길 야곱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다보는 인생길에 길이 120년이니라.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믿음의 조상들도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험한 세상 우리 나그네 길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나 또는 어떤 총리를 만나고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 오늘 대통령 만나러 가볼까? 간다고 해서 대통령이 나를 만나주십니까? 안 안아줍니다. 대통령도 다 스케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전 국민 여러분 5천만 명 다 그렇게 만나고 싶다고 다 만나줄 분이 아니에요. 뭔가 꼭 필요하거나 또 할 때만 만나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과 심령과 상태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뭔가 열심을 보일 때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감나무 밑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감나무를 붙들고 힘있게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럴 때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시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돼.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돼.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성백교회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데 내가 그를 만나줘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만날 것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가면서 왜 내가 능력 없는 삶을 살까? 왜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포로 70년 동안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배우도 못 받습니다. 어디 터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안 들으면은 총칼로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부녀들은 강간당하고 있는 재산 다 빼앗기고 여러분 그 밥 빌어 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이 노예 전쟁에 패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제일 큰 슬픔이 나라를 잃은 슬픔이에요. 나라가 없으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여러분 마음껏 내 마음을 펴서 그 다음에 또 재능을 가지고 돈도 벌고 그 다음에 애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나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태어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 애국애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할까? 언제쯤 돌아와서 말씀도 가까이 하며 기도 생활을 할까? 지금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부르다니며 산길자를 찾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좌절과 절망 가운데 세상 술 퍼먹으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꾀임이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며 환난 날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주님, 내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놓아 기도할 때 주님은 만나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디마우가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을 목놓아 불렀을 때 예수님은 멈춰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병 환자, 12해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 열병을 앓고 있는 사경을 헤매던 베드로의 장모, 오라비가 죽어 슬픔에 잠겼던 마리아의 가정,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은 가만히 있을 때 만난 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주여,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탁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안수하시고, 그리고 침을 발라서 이 소경의 눈에 바르기도 하시고, 그래서 실로암의 곳에 가서 씻어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제 죽어서 아들을 장사하러 지내는 장례 행렬에 가까이 가셔서 장사 지내러 가는 그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서 그 다음에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외치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질 때까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간절히 구하다라는 말은 일찍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것은 새벽녘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의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근데 이 예수님 다윗은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그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시계경 다문화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천시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호연인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세.
이세 아버지가 누굽니까? 오벳. 오벳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보아스. 보아스가 누구하고 결혼했죠? 모압 여인이었던 바로 룻과 결혼하잖아요. 다문화 가정이에요. 멸시천대받는 가정을 하나님은 높여주셨어요. 왜 높여주셨습니까? 다윗의 신앙을 보고. 다윗은 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거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했거든. 하나님을 찾으며 의지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그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멸시천대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성대교회 성도들이요 가만히 신앙생활 하는 걸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한번 살펴보면은 이전같이 같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순수한 마음이 있었고 주님을 찾으려고 그래도 애썼는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살기 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분 신앙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인생 사는 것이 보람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해도 힘써도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사업도 잘 안 되고 힘든 일이 거듭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고 화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모두가 다 평안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열심히 우리가 부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답답해도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할까요? 우리 찬송가 370장 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쫓겨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만나면 분명히 문제를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